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반을 나누는 것인데 내용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도식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와.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요. 그때 이름이 본격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있느냐? 아담 속에 생기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생기로.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생기로 아담에게 들어가기 전에 또 먼저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서 먼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한 영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만 짓지 않느냐 하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하와가 생기이고 생기는 한 영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도식화하고 하나의 그룹화 지어주면 하나로 묶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어디 나오느냐? 이후에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에 그리고 혹은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어디까지 또 연결되면 교회라는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혹은 6개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하자면 여성성,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몬은 책을 시작할 때 하와를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왜 선지자이냐?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가장 거룩한 곳에 오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와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 하와를 어디에서 예비해 놓느냐? 하늘에서 예비를 해 놓았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와가 또한 이 땅에 오려면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아다마가 필요합니다. 네피림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고른 자죠. 이 아다마는 흙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다마를 위하여서 어떤 우주 만물이 공간에 필요합니다. 우주가 필요하고 만물들, 먹을 것, 양식, 환경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오시기 위한 모든 통로로서 하나의 예비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7장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음부라 하는 우주는 하와를 위하여 그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 번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가 존재하기 위하여서 아다마라는 육체가 필요하고 이 육체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결국 우주 만물 곧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죠. 그래서 위쪽은 하늘인 것이고 위쪽은 땅인 것이고요. 예수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한 영, 예수를 거룩한 자손을 영접하기 위한 한 영은 하늘에서 따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영이 오기 위하여 흙이라는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산의 여러 나무들을 먹게끔 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에게 어떤 독이나 독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을 먹도록 허용해 주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계명으로 주었고 이 계명 자체가 그의 영에 위한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을 위한 하나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겠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자체가 계명이 되고 이 계명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영을 위하여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곧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 예수의 그 말씀처럼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겪었던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역시도 선악과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여전히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번 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와라는 전혀 완벽한 존재, 자기와는 전혀 독립된 생각과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는 사실은 속성과 출생과 삶의 목표 방향이 전혀 다른 하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담의 깨달음 중에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이 하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선악과 사건도 있고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원시복음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심판 있는 사건도 있지만 그리고 가죽옷을 입는 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담이 가장 큰 깨달음은 하와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네피림 가운데 단 한 명만을 가장 뛰어난 영거를 그 중에서 선택하여서 이곳에 데려왔다라고 우리는 이미 전 시간에 배웠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냐 그러면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여러 동물들과 또 4개의 강들과 그 강 옆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의 존재는 아담 자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어떻게 깨닫냐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영적인 선지자였다고 말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조차도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가죽옷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깨닫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의 책 베레아신서 100권 보면은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 The Authority and Inspiration of the Bible이라는 책에 보면은 비몽사몽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상 중에 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잠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그 갈빗대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원래 혼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자기 몸에서 나가긴 했지만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자기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여자라 이름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혼자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존재로 보이는 한 존재를 또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 와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해내는 것은 그냥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끔 하고 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든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냐 그러면 요 앞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여자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미 그때 나는 숨도 쉬고 네피림처럼 걸어다니고 막 호흡도 잘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때 부르는 생기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안에 지금 깊은 잠결에 있으면서 이 여자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가 아닐까라고 아담이 차츰 깨닫기 시작을 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여자를 부르기를 이제 아내라고 부르죠. 자, 먼저 하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내가 나오기엔 여자라고 이제 이름을 했었고요. 여자, 아내, 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있으면서 첫 번째가 이제 하와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가 또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와라는 존재만을 갈빗대 사건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갈빗대 사건 합시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뱀의 등장. 전혀 새로운 존재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등장하자마자 뱀이라는 존재가 또한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지? 아담이 점점점 깨달음 속에서 혼돈스럽지만 어쨌든 분명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계명을 있는데 그 선악과 계명을 여자 때문에 여자로 인하여서 뱀으로 인하여서 깨뜨리게 되는 사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모든 것들이 지금 충격적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네 번째는 원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부분에 있는 원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내 존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하나님.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담이 지금 비몽사몽 중에 있지만 아담이 충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다른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하와가 어떤 말을 하고 뱀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그를 이끌어내었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을 가장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서의 이 원시심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뱀한테 이릅니다. 첫 번째는 뱀, 너 끝났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된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뱀은 너는 흙이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에게도 일러줍니다. 여자에게는 무슨 말을 일러주냐면 이제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는 해산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담한테. 근데 아담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가 흙이라는 사실, 땅이라는 사실, 흙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그마치 8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범죄하였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엄한 심판으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중에 여자의 후손에게로 네 머리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한 가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약간의 희망은 있어요. 자기의 머리가 짓밟히기 전까지는 흙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못 나타나게 하거나 여자의 후손이 실패할 수 있도록 여자를 먼저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는 한 가지의 약간의 희망, 하나의 돌파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마침내 뱀의 물을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원시 심판을 받았지만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여자에게는 희망은 굉장히 큰 것이죠. 잉태의 고통과 수고 해산이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을 인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아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7절, 18절, 19절을 잘 읽어보면 흙 혹은 땅에 대한 것이 8번 나옵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흙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내가 아담이라면요 제가 아담이라면 아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들어와 있잖아요. 나는 흙이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한다.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뱀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니까 뱀이 흙을 나를 먹을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희망이 보여지는 사람이라고는 희망이 보여지는 존재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뱀은 한시적으로 흙을 먹을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는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여자는 잉태와 고통과 수고와 해산이 있고요. 자기는 아무런 뱀도 여자애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희망도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여기에서 절망에 빠질 수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아담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무서울 것인데 최초의 심판을 아담이 받았으니 얼마나 그가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깨달음 중에 마지막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막 가만히 또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뱀은 이렇게 됐고 아담이 이렇게 됐고 지금 판결문을 받은 거예요. 소송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뱀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기는 흑인이 돌아갈 것이란 재판문을 받아보는 겁니다. 읽고 또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인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여자, 그리고 마침내는 툭 튀어나온 여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아 꾀임을 받았던 여자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진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말하고 예수여 라고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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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깨달은 다음에 이 중요한 원시 심판 가운데에서 여자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의 아내 말이에요.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근데 그 하와의 뜻이 관주 성경에 보면 생명이 나와요.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와를 뭐라고 하면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를 부르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너는 생명이다. 너 아니면 다 죽는다. 나는 흙이 되면 완전 끝장난 인생인데 너야말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지만 너 안에 생명이 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너는 살아나는 자의 모든 어머니다. 산자의 어미다. 라고 아담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고백이요. 아담의 찬송이요. 아내를 향한 극찬이 바로 하와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깨달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와가 있었구나. 내 안에 영적인 또 다른 존재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영적 존재를 괴롭히는 뱀이 있구나. 우리가 과거에 뱀 때문에 속아가지고 선악과의 계명을 어겼구나. 이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와를 붙잡아야만 곧 무엇이에요? 하와가 뭐예요? 생기잖아요. 생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보내준 유일한 영.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있어야지 예수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과정 중에 먼저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의 여신 하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끼고 살아야지. 하와를 안고 살아야지. 하와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와를 가까이 해야지. 하와의 말을 들어야지. 하와의
하자는 대로 행해야지 아담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선악과 사건보다도 아담이 깨달은 사실, 내 안에 영이 있고 나는 육체로 죽어버릴 것이지만 나는 하와로 인하여서 영을 붙잡아야지, 하늘에서 오니 영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내용이고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다 설명하기가. 끝났어. 또 해야 돼.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던 아까의 모든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 7장의 내용들이 쑥쑥 읽혀질 겁니다. 곧 아담은 네피림 조상과는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네피림 결국 끝납니다. 120으로 끝납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모든 아담아는 결국에는 다 죽고 만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은 네피림을 흙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이제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껴안고 살아야 되는 거,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거,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은 영이라는 거, 곧 여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 노력과 내 수고와 혼적인 어떤 노력이나 혼적인 열심이 아니라 여자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영과 혼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곧 연합을 하게 되니까 도무지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과 혼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이 영의 뜻을 따라서 막 살고 하니까 도무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육체를 위해서 또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지만 영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요. 자기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냐 그러면 이중부담 표현했고요. 또는 두 살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육체를 위한 살림 그리고 영을 위한 살림. 하나는 영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는 육체를 위해 살고 두 가지의 부담을 가지지만 육체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거, 자기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가지 부담이 있지만 이것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와 함께 겹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육체, 반육신, 반이온. 육체를 위하여서는 먹고 마셔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만 공의의 신이십니다. 사람은 여기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범접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기에 범접하려고 유혹을 했던 것이 뱀의 꾀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기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인가면 아까 우리가 한 영, 그리고 생기, 그리고 하와 이것을 한 그룹으로 보자 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보자면 여자와 예루살렘까지도 한 그룹으로 보자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판단의 가치, 선악을 분별하시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양심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양심 역시도 양심을 갖고서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하나의 정형화해 놓는 것, 하나의 법제화해 놓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이 양심의 율법 때문에 항상 자기를 죄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거나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하게 되고 여전히 양심의 율법 속으로 헤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짓는 죄를 짐짓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을 역시 한 그룹화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선악과, 양심, 율법, 마침내는 짐짓죄를 저지르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먼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던 그 유전자, 범죄한 유전자, 선악과를 먹었던 유전자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에게 양심이 눈떠여졌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양심을 정령한 것이 율법이라 했으니까 율법은 양심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판단을 제공해 줍니다. 양심은 항상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심판을 내려요. 이 심판이 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자결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에서 자유롭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성의 시작, 그리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종교가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눈뜨게 된 양심, 그 양심이 판단이 날카로운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좀 더 지키기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봐도 사실 무관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몬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양심의 우상. 양심의 우상이 매우 무섭다는 거. 양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양심이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됐다는 거. 이것을 시몬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상이 되고 양심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먹히잖아요. 왜? 자기들은 양심으로 잘 살아왔었거든요. 최대한 양심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도 있을 정도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하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우상에 빠져들고 양심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진리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서 양심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진리와 복음 중에 복음이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는 양심으로서 자유한 자가 아니다. 양심이 내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양심에서 자유롭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 스스로도 정말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최고의 찬송으로 여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이 선악과의 짙은 먹구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갈 수 있는 고향은 결국은 지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으니 이 진리의 복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예수의 피만이라 살려주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혼이 있습니다. 내 지정이, 감정, 나의 열심, 수고, 이런 혼이 있어요. 혼이 열심을 냅니다. 혼이 열심을 내면 작품을 만들어내고 인류의 정말 멋진 공로와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를 보고 철학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 가운데에서 자문을 뽑아내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지식을 찾기도 하고 좋은 묘책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혼의 힘이에요.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발전을 통하여서 인류가 흘러나왔었죠. 그러나 이 철학과 자문과 지식, 그 사람의 열심과 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천국으로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혼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혼이 잘 산다고 해서 이것이 인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역사를 끼쳐오겠지만, 이것이 사람을 그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이 욕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질투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절망 중에 있구나, 나는 헤어나올 수 있겠구나, 아까 보았던 원시 심판 때 받았던 그 심판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가 절대제야 되는 찾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철학과 자기 자문과 자기 생각과 자기 묘책과 자기 투쟁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던 멋지게 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 죄인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에 가까이 가는 이유는 자기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나 당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체도 끝나고 혼도 열심으로 살든 욕심으로 살든 결국 끝납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오직 말씀이 이에게 공급되게 되면 영은 사는 겁니다. 이 영이 삶으로 인하여서 혼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없다라고 하면 육체가 120세로 끝날 때 혼은 같이 끝날 겁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 120년의 인생은 박수를 보내면서 인정을 받겠지만 120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영이라는 것은 영구한 존재입니다. 항구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게 되면 영원한 영멸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체와 혼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영은 뱀의 먹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를 정말 아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코드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뱀은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하려 합니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혼은 뱀의 먹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싸울 수는 힘도 없습니다. 영을 사랑함으로써, 여자를 아껴줌으로써 마침내 영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이를 통하여서 뱀의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은 어디로까지 번져지느냐 하면 여자의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까지 번져집니다. 여러분, 이 임신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남녀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것이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임신에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능히 인지할 수 있겠어요. 구로에 아픔이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임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리와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서 한 죄인이었던 자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까지 하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들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함께하는 회개와 수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는 임신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깨뜨린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킨다? 얼마나 악한 것이겠어요? 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을 수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작정하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뱀은 항상 영과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남자가 나오고 예수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은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듯이 분노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분노하는 것,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체와 혼에 대한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이 위인전을 쓰든 높은 빌딩을 짓든 엄청난 복지 사업을 하든 영은 그런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영이 언제 분노하느냐? 한 사람이 잃었던 자가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생명을 누리는 그때에 영은 분노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듯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그리고 누구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 싸움을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자기 혼자 못 이기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에 두었지만 역시 이기지는 못합니다. 용과 여자와 그리고 여자가 해산한 남자, 곧 예수의 증인들이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영을 아끼는 거, 자기의 영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영을 아껴야 된다는 거, 무엇만큼?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만큼, 영혼의 결합 하나가 되는 만큼, 영과 혼이 완전 일치가 되어야 되는 만큼, 그렇게 완전히 헤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담이 그렇게 깨닫고 했던 첫 고백이요, 첫 찬송이요, 최고의 찬송이요, 아내에 대한 극찬의 표현, 그 단어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7장의 제목인 하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란 뜻을 가진 하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구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너야말로 산자의 모든 의미다. 너 때문에 산다라는 그 극찬의 표현이 바로 이 하와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하와라는 표현은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찬송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찬송인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 이하에 대한 찬송,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극찬의 표현이 하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마침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죽옷을. 하와라는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환원특강을 통해서 나오진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남자에게는 무엇을 더하냐면 영성을 더하게 되고요, 여자에게는 없던 육체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에게 가죽옷을 각각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하나였던 사람 하나였던 그들이 반드시 비로소 그때부터 둘이란 독립된 가시적 개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 중에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가 나오고 그리고 뱀이 나오고 하나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꿈속 비명사몽 중에 있다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충격의 말을 하는 거죠. 하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너는 산자의 어미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이름 잘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그리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독립된 가시적인 객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이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이 인류를 살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가죽옷이 있어야 결국 누가 되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있음으로써 이 지구 가운데 후손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후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왜? 이때부터 가죽옷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 둘이 있어야지 이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예수가 오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1번이 돼야 되겠고 이게 뭐 한 2,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의 의도, 제2의 의도, 제3의 의도가 가죽옷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가죽옷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고 마침내 나타난 바 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가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된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가죽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1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핏부림을 위하여서는 가죽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뱀이 머리를 짓밟히는 대신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도 역시 가죽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여자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덜렁 입혀준 것 아닙니다. 아담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아담이 영적인 사실,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가죽옷을 제대로 입혀준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육체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것을 보고서 그에게 육체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육체가 정말 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움직여서 육체를 순종할 것인가? 결국 이 이야기는 또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들어왔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혼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7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이 약간 오픈된 결말로 끝이 난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시몬께서 다른 특강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만큼 가죽옷, 그만큼 하와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7장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오고 또 전화로 질문도 해오고 있는 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선에서 강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7장이 길긴 하지만 반복해서 거듭거듭 읽어주시고 또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꼭 이메일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7장만 넘어가게 되면 7부 능선을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원만한 책을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시몬의 영감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락인을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 7장 강의만큼은 여러분 반복하여서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